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늘진 부분도 있죠. 빈익빈 부익부.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 더 심각하게 나아가고 있고 시장 경제가 시장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결국 돈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가름 짓게 되고 가정도 점점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가정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 단위고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예요. 자,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학교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게 가정이에요. 한 국가의 건강도를 판가름 짓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한 국가가 붕괴될 때 언제 붕괴되느냐, 가정이 무너지면 그 국가는 붕괴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가정이 흔들릴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가정의 기초, 가정의 원리 이걸 배운 적도 없고 터득한 적도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가정의 주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가정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은 가정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혼이 왜 중요한지,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누구보다도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잘 봐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늙은 종이 있어요. 할아버지 종이 하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여러분, 옛날에는 바지가 없었잖아요.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었고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생식기의 손을 대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죽으려고 대통령 불화를 만져? 이런 농담 있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 내 밑에 손 넣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 생명을 걸고 나에게 맹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길래 목숨을 걸게 했을까?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추정이 되죠. 140살. 아들이 40살이 되었는데 이제 며느리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딸들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75세 때 왔고 100살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40살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지 65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65년 동안 가나안 땅 풍습을 딱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 섬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하게 생각해요.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을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게 타락한 줄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살았다고요? 65년 살았다고요. 문화와 습관이 익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습관이 익혀진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번창할 텐데 음란한 문화가 익숙한 우상숭배가 당연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하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향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냐면 직선 거리로 700km예요. 최소한 800km입니다. 800km. 부산에서 신의주입니다. 이걸 20일 만에 갔다 이 늙은 종이요 쉬지 않고 달렸다는 얘기예요. 잠을 줄여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고향 사람 중에서 순결하고 믿음을 따를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너는 너의 손을 내 사타구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네가 만약 이 일을 그르친다면 너는 목숨 내놔야 된다. 왜요? 이것은 단지 며느리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독교인은 가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몰랐을 때는 가정의 의미도 잘 몰라서 우리의 가정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이 중요한 줄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딸들은 안 된다. 왜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세속화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을 이어갈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고향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순수한 사람을 찾는 데는 괜찮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중에 좀 타락한 문화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러면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 직장 상사 있는데 믿지 않는 사장님 있는데 믿지 않는 사업의 파트너 있는데 같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의 사람이 배우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은요,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짐을 져야 할, 함께 비전을 나누어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함께 해라. 결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인이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감이 따봉이에요. 들어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조건들 보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빠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분 얘기에 딱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만 안 믿는데요. 이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혼시켜서 믿게 하면 되지 않아요? 예,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잘 안 돼요. 평생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남편 하나 구원한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믿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하나 되고 정말 좋은 거죠.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르게 되면 이 믿음의 문제에서 항상 걸리게 돼요. 이러면 답답합니다. 남편 구원이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다 써야 되냐면 여기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결혼하면 주일 지키는 문제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이 돼요. 이 갈등 때문에 결국 불신자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연애하고 많이 다릅니다. 연애는 풋풋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봐요. 근데 결혼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섭니다. 한 방향을 함께 봐야 돼요. 나란히 서야 됩니다. 연애는 마주 봐야 되지만 결혼은 함께 바라봐야 돼요. 나란히 서는 거죠. 결혼 전에는 서로가 좋아서 서로 마주 봤지만 결혼하게 되면 한 방향, 하나의 비전을 보고 함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면요, 함께 볼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이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소진하고 있어요. 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세상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방향 정렬이 딱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주시고 그런 가정에게 크고 비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 짝믿음인 경우가 있죠.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믿지 않는 경우에 정말 배우자가 믿음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삭이 40살의 늦은 나이에 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 때 배우자감으로 인정됐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누구든지 다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목축업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찮은 일이라고요. 정착민족의 눈으로 봤을 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좀 추잡한 직업을 가진, 가장 열등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땅에서 늘 물을 찾아 헤매야 했어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있어서 물도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자, 사람이야 우물에서 물을 떠먹는다고 하지만 동물도 우물에서 물 떠먹을까요? 동물도 우물 가까이 와가지고 물 먹일까요? 아니에요. 야, 너 똥 싸지 마. 여기 상수원이야. 아니, 동물이 이 말 듣고 참았다가 저 멀리 가서 똥 싸는 동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동물들에게는 여물통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사람이 따로 물을 떠다 줘요. 왜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 먹으러 온 많은 처녀들이 저기에 있는데 저 처녀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800km 20일 동안 걸어와서 이렇게 갈증이 있는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 몇 마리 가지고 왔어요?
열 피를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귀한 진귀한 선물들을 잔뜩 싣고 왔기 때문에 낙타도 갈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딸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생적으로 낙타는요, 물주머니를 타고 태어난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 얼만큼 마시냐면 한 드럼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드넓은 사막을요, 횡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일 동안 낙타가 사막을 횡단했으니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낙타 물주머니에 물이 다 빈 상태예요. 낙타 한 마리만 물 10바켓수 충분히 부어야 되는데 10마리라면 100바켓을 갖다 부어야 낙타에게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물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할아버지에게 물 마시는데 한 바켓수면 되겠죠, 그죠? 한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갈증 나도. 낙타는요, 100번을 물을 길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눈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그 사람의 눈매가 굉장히 좋다, 눈이 초롱초롱하다 뭐 이런 뜻만은 아니실 거예요. 이 사람은 유별나게 쌍꺼풀이 선명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이 아름답다 이것은 이 사람이 마음이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주인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주인을 모시고 온 말 없는 낙타는 얼마나 목마르겠는가. 이걸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척 보면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쁜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눈에는 주인만 주면 되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소녀 리브가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혼자 하기에 벅찬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종 엘리에셀은요, 이 여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귀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리브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의 종이 묵묵히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어진 일에 있어서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청된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성도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성도로서 세상에 맡겨진 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용은 언제 쌓이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신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스티븐 코비의 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다. 신용은 한 번에 쌓이지 않지만 한 번 신용이 장착되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용이다. 아마 리브가는요, 이 한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맡겨진 일이라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사건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100바켓수를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묵묵히 보여줬어요. 이 사건을 보고 이 정도면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묵묵히 감당하시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세워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잖아요. 지난날 묵묵히 내 옆에 있어준 사랑하는 배우자의 헌신, 배우자의 수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셨고 함께 신앙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되시고 오늘날 유행하는 말이 있죠. 계약결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약결혼. 부담 없이 만나요. 부담 없이 살아요. 그리고 부담 없이 헤어집니다. 서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아보자 이거죠. 안 맞으면 안 살겠다 이거죠. 그렇죠? 계약사항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우리는 미련 없이 헤어지자. 마음에 부담 없이 헤어지자.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가 집 계약을 다 해봤잖아요. 마음에 들면 더 살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계약 해지하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런다고 양심의 가책 느낍니까? 아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약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했는데 약속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혼해요. 결혼이 계약이라면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지만 결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둘이 아니라 한 몸. 누가 짝지어줬어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비전, 사명을 이루도록 약속받은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우연히 만났지만 누가 짝을 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거대한 경륜 속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양가 부모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고백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나 대부분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뭐 병약할 때나 날씬할 때나 뚱뚱할 때나 언제까지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언제 이혼해요? 안 좋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지질이 못나 보일 때, 내 말 안 들어줄 때, 병들었을 때. 아니요. 우리는 결혼을 천사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곧 성자가 될 거예요. 곧 성자가 될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곧 성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성자가 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 삶 가운데 체험합니다. 결혼은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성장시켜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해주고, 이 부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완전히 딴판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연애할 때 장점이 결혼하는 순간 단점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여자가 옷을 너무 세련되게 잘 입어요. 분위기에 맞게 우아하고 매력 있고, 이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여자가 막 사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옷 사러 다니고 매일매일 띵동띵동 택배가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점이 단점으로 변화됩니다. 남자가 너무 매력 있어요. 뭐 옷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심지어 취미생활 한다고 물품도 듬성듬성 사주고 내가 막 손 벌벌벌 떨면서 샀던 물건도 너무 잘 사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저축할 줄을 몰라. 돈을 너무 잘 써요. 너무 잘 써. 개념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가장이라고 믿어도 되겠나 싶을 정도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웃긴 얘기도 많이 해주고 참 재밌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막 인기 최고야. 잔잔한 말도 막 잘해주고 다정다감하게 말도 잘해주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뭔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심하게 하는지. 그냥.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도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잔소리만 해대고
장점이 단점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러면 감동이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고, 나는 조금이라도 좀 손해보면서 충성해야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된 삶을 쭉 살아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꼭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교회에서 생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충성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손님인 것 같고, 나만 머슴인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서약이 필요합니다. 가난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미울 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앞에 서약합니다. 저 집사 될 때 충성하겠습니다. 저 집사 될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서약합니다. 장로 서약합니다. 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는 사랑을 판타스틱하게 생각하죠. 블링블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해요. 사랑의 감정 때문에 저절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수고와 자기 헌신과 자기 버림이 될 때 이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약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에 사랑은 판타스틱 블링블링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다가 네가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사랑이 식듯이 두 번째 사랑도 반드시 식고 맙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랑을 끊임없이 찾아내립니까? 아닙니다. 식을 때마다 헤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식을 때 비로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가운데 내가 완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도 부족한 게 많죠. 완전한 슈퍼스타 목사님을 본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뭐예요? 아, 그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인내하시고 더 기다리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틈탈 때 죽기보다 힘들고, 부부라지만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럴 때 있죠. 용납할 수 없는 절대 마지노선이 무너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혼해버려요? 그때 서약을 생각하면서 저는 안 좋을 때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서약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려우면 교회 버리고 딴 데 가요? 아니요. 그때 내가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감 있게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서약을 내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서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나만 손해봐요? 나도 좋은 데 가야지.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 우리가 회개 안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니. 우리가 이런 사랑받았다고요. 이런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정말 벅찹니다. 하나님, 내 손을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난 몰라요.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게 부부관계든 인간관계든 교회관계든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등하며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언약한 것을 떠올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인내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참아주고 오히려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 봐요. 누군가 봅니다. 그 누군가 1번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대로 살면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힘들 때 우리 부모를 떠올려요. 때로는 험한 말이 오고 갔지만 때로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걸 참고 이겨내셨지. 참아야 돼. 인생의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죠.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꼭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이혼하면 당신 자녀도 이혼한다. 당신이 쉽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쉽게 생각합니다. 예, 신앙생활 순탄치 않지만 우리 부모님은 순탄치 않은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묵묵히 견디셨어. 이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언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 때문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